네,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추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위에 팬을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덜 추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중요한 발표를 했죠. 다음 주일, 이제 9월 4일 주일에 이제 공동의회로 모여 권사님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임에 지장이 있었고 또 섬김에도 지장이 있어서 이미 몇 년 전에 있어야 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꽤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이기에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동위에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준비된 귀한 권사님들, 신실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에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제 권사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될 분들은 세움 받게 될 분들대로 과연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권사를 세우는 성도들대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세워질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회와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직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장로와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가리키죠. 이 두 개의 직분만이 항존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 이 한국 교회에서 조금 오해가 돼서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하는 그런 장로 직분 자체, 받으신 분이 평생 항존, 죽을 때까지 그 장로의 직분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직무, 장로로서의 직무 그리고 집사로서의 직무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 장로와 집사의 항존직만 있다는 말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그 직분들 가운데 서리집사와 또 이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는 성경 자체에 기원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서리집사는 한국교회의 편에 의해서 정한 직분으로서 이제 당회에서 임명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임시 직분이죠. 그래서 이 서리집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매년 연초에 새롭게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함께 모여서 임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꼭 여러분들께 발표라도 지난해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 직분대로 그대로 유임합니다라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의 장로교회의 권사 직분이 참 독특한 직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장로교회에 있는 이 권사의 직분이 원래 그 기원은 감리교회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가 익소터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권하는 그런 직분을 감리교회에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총회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게 195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40회 총회 1955년부터 한국 장로교회 안에 권사 직분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장로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권사제도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원한 것도 아니니까 이 권사 직분은 폐지하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는 합니다. 혹시 한국 장로교회 권사의 직분 명칭이 역사적으로 그런 유래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 장로교회에서 직분으로 삼고 있는 이 권사제도는, 이 권사제도가 장로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리교회의 권사 직분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사라는 명칭 자체는 감리교회에서 사용이 됐고, 그것을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두 권사로 또 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임명으로 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만을 권사로 세우되, 그것도 장로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권사 직분은 그 부여된 의미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결론적인 그 말씀부터 드리면, 성경적으로 우리 권사, 장로교회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의 여집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의미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는 여집사의 직분이 한국 장로교회의 권사 직분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여기에 언급된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들을, 즉 안수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집사를 가리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1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집사들과 같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앞에 장로들과 같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감독, 즉 장로의 직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함으로써 집사의 직분도 역시 앞서 언급한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서 다시 한번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것이 장로의 직분, 남자들 집사의 직분, 또 이어지는 여자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초대교회 안수집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에 이제 일꾼으로 있는 이라고 우리 한글에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다이아코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디콘,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일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일꾼으로 있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 베베를 집사라기보다는 그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이 번역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사라는 그런 고유 명사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다만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또 유대 문화에서 여자를 안수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남자 집사들은 안수를 했지만 여자 집사들은 안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자 집사라는 그 표현이 이제 많이 통용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여성도들이 굉장히 이 섬기는 일에 많이 관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여집사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의 권사 직분은 바로 이 여집사, 비록 남자들처럼 안수하지는 않지만 안수집사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여집사에 해당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장로교회에서 서리집사 이후에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교회의 권사 직분이 엄중한 직분인 것을 알고 직분자를 잘 선택하고 또 직분자로 권사로 선택된 자는 이 직분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와 여집사에 대한 그런 내용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라는 말로서 장로, 집사 또는 여집사의 자격에 대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 또 남자 집사, 여집사에 대한 이런 자격에 관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공통적인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권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의 중심이 장로나 집사가 하는 일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3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권사는 또 여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장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로들은 그리고 집사들은 이런 성품이나 영적인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나 또 집사 또는 여집사, 권사할 것 없이 그 직분의 자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이나 서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과 기능만 달랐던 것이지 동일한 영적 자질과 품성들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서 집사 역시 장로와 마찬가지이고 또는 여집사, 권사 역시 남집사와 마찬가지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리고 대략적인 그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8절을 보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집사들은 정중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하다, 공손하다라는 그런 말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하고라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여집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중, 정숙, 숙이냐 중이냐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집사들도, 권사님들도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남집사와 여집사, 권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3장 2절에 보면 감독, 장로나 마찬가지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표현 역시도 존경할 만하며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respectable, 존경할 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장로, 집사, 여집사, 즉 권사할 것 없이 직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집사, 남집사와 여집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은 이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죠. 어떻게 그러면 존경받는 그런 그 성품을 가지게 되느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야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죠. 특별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할 것이 없이 흠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해야 하고 또 신중한 행동으로서 존경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중직자들이 참 많은 교회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라고요? 도덕적인 자질인데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이 개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일구이연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서도 여집사들에 대해서도 모함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 모함하지 않는 것,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꼭 나쁜 의도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편에 서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또 저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하느라고 선한 의도에서 이야기해 준 것인데 어쩌다 보면 그것이 일구이연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일조차도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이 있죠. 노를 못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 때문에, 정에 약해서 친한 사람이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전체적으로 둘 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구이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일구이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신중하게 잘 전함으로써 일구이연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는, 그리고 중직자들은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사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혀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언어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하죠.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죠. 어떤 말을 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남자들은 답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에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감정을 나눠주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논리적보다는 감성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니까 여자분들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에 내가 많이 휩쓸리지는 않는가?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뼈가 담긴 말을 많이 하고 또 뒷소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늘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말이 혹시 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지는 않을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 개인의 성품, 개인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여야 하는데, 그 믿음은 깨끗한 양심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집사, 권사들, 직분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양심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깨끗한 양심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 부활 등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므로써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말씀 전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며 또 동시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든 일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믿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권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격은 도덕적 자격입니다. 8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데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집사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12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인박힌다는 것,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술에 인박힐 정도로 이렇게 술을 탐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도덕적 덕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질의 유혹이 많은 사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는 물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경제 생활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경제적인 일을 탐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 거꾸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혼자 되신 분들 또는 이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홀로 되신 분들이라도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성적인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성경 읽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이 성적인 문제 또는 음란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성생활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12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도덕적으로도 성결한 모습으로, 또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도 존경받는 모습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행해야 할지 잘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늘 힘써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처럼 도덕적인 성품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자질과 또 도덕적인 성품을 잘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직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서는 마치 이 교회 안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이죠. 그래서 권사가 되면은 서리 집사 위에 권사, 또 남자 집사는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위에 장로, 그렇게 해서 권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직분 가운데 최고에 오를 만큼 다 오른 직분으로 생각하고 대접받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어느 직분이건 섬기는 직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드리고 세우는 겁니다. 이런 유교적인 관점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적어도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런 삶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읍되는 것이나 남들에게 그래도 내가 장로다 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이 명함을 아예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리는 그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장로 직분이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 직분이, 권사 직분이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시험해보고 잘 섬기는지 아닌지를 잘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섬김을 잘 섬길 때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 이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동어 반복입니다. Let them serve as a deacon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deacon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뭐라고요? 섬기는 자,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죠. Let them serve as a servant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직분을 맡길 때에는 섬기는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 즉 섬기고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집사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권사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움받기에 합당한 성품이나 믿음, 그리고 은사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알려주는 여집사, 권사의 마지막 자격 요건 역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집사, 즉 권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구별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희생하면서 섬기고 감당하는 것처럼 권사의 역할이 이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섬기고 봉사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리고 귀찮은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권사로 세움을 받아야 하고, 또 권사로 세움을 받는 분들은 이 일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실 때에 교회는 부흥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권사님들로 인하여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여집사, 즉 권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격 요건들이 권사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건이라면 저도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격 요건들은 장로와 목사와 집사와 권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자질과 성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증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장로의 요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완전히 흠 하나 점 하나 없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만한 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들의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성품 및 자질들은 장로, 집사, 권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추구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권사들을 선출할 때 이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써 나가고자 하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런 분들을 세워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힘쓸 뿐이다 라고 세워주시면 제가 훈련하고 함께 몸부림치며 보다 나은 성품을 가진 중직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어서 참빛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